2025년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52주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때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지금도 어려운 일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은혜로 이 1년이 지나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지난 주간도 연약하여 지은 우리 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은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등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팔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알리라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하시리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이 낮고 선한 백성을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되시시래.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최복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첫 주일부터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길을 지나오면서 때로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날이 주님의 은혜였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2006년에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돌이켜보면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보다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밖에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저희 삶의 우선순위를 오직 아버지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경제, 사회 전반에 혼란과 불안이 많았으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2006년에도 이 나라가 주의 공의로 다스려지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법들이 결코 이 나라에서 체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가 없는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그곳에서도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올 한 해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처럼 노방전도를 통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전도의 사명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전도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하나 되게 하시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섬김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손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각 부서의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게 하시며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년들에게는 개인들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더욱 성장하여 교회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전도회를 이끌어 나갈 각 임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충성된 마음으로 봉사하여서 칭찬받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영광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의 수고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해도 더욱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이 다 떠나게 가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남은 삶이 더욱 평안하고 복되며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가 넘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의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픈 이들을 만져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오 몸과 마음이 바로 회복되어서 즐거움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간 교회 곳곳에서 많은 직분을 잘 감당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충만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히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 넘치는 복을 주셔서 내년에도 더욱 감사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대표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 부르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의 귀와 마음이 활짝 열림으로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영광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자기 같은 고통에도 내 주님 함께하심을 담대히 믿습니다.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위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날 향한 유혹을 비웃음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싸워이리라. 오직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향이 없는 주의 사랑 오직 그만하라. 사랑해라 주의 손이 항상 살려주시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이렇게 서로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네, 잊어버리셔서 못하신 분이죠. 다시 한번요. 당신은 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의 통로입니다. 네, 정말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떤 본문을 정해야 될까 엄청 고심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한 해의 마지막 주에 맞춰서 주제 설교를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으니까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로 이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사도행전을 이어서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할 텐데요. 입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나는 세금 내는 게 너무 좋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겁니다. 분명히 국민의 의무여서 내기는 하지만 낼 때마다 썩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데 왠지 나라에 뺏기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깝고요. 할 수만 있으면 안 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손주들을 보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또 뭐 우리 어르신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놀러 왔습니다. 그러면 뭐가 저절로 열려요? 지갑이 열립니다. 10,000원짜리든 뭐 50,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손주 손에 쥐어주면서 어때요? 막 기분이 너무 상하고 이것이 내 돈을 뺏으러 왔네 이러나요? 아니요. 기분이 너무 좋게 줍니다. 내 피 같은 돈이 나가네 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주고 싶어 하고 정말 누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주면서 기쁨으로 그것을 합니다. 똑같이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는 억지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을 팔고 자기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교회에 맡기면서 잘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받으려면 집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헌금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얼굴이 구겨지면서 우리 목사님은 지금 헌금 다 하라 그러네. 이거 교회를 옮겨야 되겠네. 이단인가 보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강제로 뺏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져왔어요. 할머니가 손주에게 기쁨으로 주듯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공산주의 사상가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그거 봐라. 초대교회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다 가둬서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말하는 거는 강제잖아요. 근데 이거는 강제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까지 바꾸었을까요? 뭐가 있었길래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그것은 훈련을 받아서도 아니고 교양을 쌓아서도 아닙니다.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억지로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놀라운 은혜의 원인입니다.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나오는데요. 32절을 보면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그 결과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32절과 34절 현상과 결과 사이에 샌드위치 속 재료처럼 끼어 있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구절이 빠지면 초대교회 나눔은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기쁨으로 나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그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쳤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능력이 찾아왔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외쳤습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그냥 권능이라 하지 않고 큰 권능이라, 큰 권능이라.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인데요. 디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의 어근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입을 열어서 부활을 선포할 때 그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영적인 다이너마이트가 펑펑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박살났습니다. 절망의 어둠이 박살났습니다. 의심의 장벽이 박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독교는요 사상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2000년 전 무덤문을 열고 나오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놀라운 나눔의 삶을 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부활의 복음을 주는 그 권능을 크게 누리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자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큰 은혜를 받았다. 큰 은혜. 압도적인 은혜예요. 그냥 기분이 좋아, 그래 평안해 이 정도가 아니라 기쁨으로 넘쳐나는 은혜를 받았다.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림으로 지갑도 열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목숨 걸었던 이 땅의 재물은 썩어질 것이구나. 하지만 나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이 내 것이 되었구나. 죽음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이 이제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는 유리 조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예쁘긴 하지만 내가 다이아몬드를 선물할 텐데 그거 나한테 줄 수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안 된다고, 나 이건 절대 못 준다고, 다이아몬드 그거 아무리 큰 거 줘도 안 바꾼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진짜 다이아몬드를 받게 되면 유리 조각이 아무리 예쁘게 물에 의해서 반짝반짝 거려도 그것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거 버리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큰 은혜의 정체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낸 것이 아닙니다. 뺏긴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니까 기쁨으로 나눌 수 있게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현대교회는 헌신하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왜 헌신하지 않을까요? 삶이 바빠서요? 그럼 옛날에 우리
오래된 믿음의 선배님들은 안 바빠서 그렇게 했을까요? 돈이 없어서요? 이 옛날의 선배님들은 우리보다 돈이 더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보는 눈은 많이 닫혔고 땅을 보는 눈만 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부활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부활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요? 한번 기도 내용 띄워줄까요?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나의 영광이 누려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이 부활의 큰 능력이 오늘 나의 것이 되고 현재 진행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의 결과. 우리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큰 은혜가 임하면요,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만 뜨거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마음만 뜨거워지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삶이 바뀌어요. 눈물이 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뭔가 삶이 바뀌어진다. 현실적이고 민감한 것들이 자꾸 하나하나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보면 놀라운 고백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하는 이가 이가 하나도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인간의 본능이 뭐죠? 움켜쥐는 겁니다. 움켜쥐는 거. 내 것을 내 것이라고 꽉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엄마 아빠 배운 다음에 제일 빨리 말하는 게 뭐예요? 이거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이거는 절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아도요, 제일 빨리 배우고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른이 되면 달라집니까? 이렇게 내 거야, 내 거야 대놓고 얘기하진 않지만 내 집, 내 돈, 내 성공, 내 노후, 내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평생의 담이 되어갑니다. 헬라어로 자기 것, 사적인 것을 뜻하는 게 이디오스인데요. 이디오스라는 그 어근에서 영어의 바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고대 사람들은 공동체를 모르고 자기 욕심에만 갇혀 사는 사람들을 바보라 불렀다라는 거죠. 즉 당시 사람들도 이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들도 이상적인 세상, 곧 바보들이 없는 세상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예 요즘 세상은 대놓고 말하죠. 자기 몫을 잘 챙기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것에 갇혀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에 큰 은혜가 임했을 때 이 어리석은 삶에서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이렇게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재물은 제게 아니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이에요.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통장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합니다.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뺏기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자리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두 가지 물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스라엘 땅에는 큰 두 개의 물이 있습니다. 어떤 물이 있냐면 갈릴리라는 물이 있어요. 갈릴리는 여러분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잘하시네요. 갈릴리는 호수입니다. 담도 호수라 그래서 그 물이 빠져나가는, 어느 정도 이렇게 했다가 다른 데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담도 호수입니다. 한번 그림을 띄워주실까요? 이 갈릴리 호수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호수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에 이런 호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요, 생명의 역사들이 막 나타나요. 막 푸릇푸릇하고요. 그 안에 물고기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했잖아요. 이 갈릴리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물이 들어와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스라엘의 물, 여기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요, 사해입니다. 사해. 사해는 갈릴리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면 더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해는 지면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지면보다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만 이 물이 사라질까요? 계속해서 태양이 내려져서 그게 계속해서 증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염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염도가 높아지는 거죠. 사해 바다에 그냥 누워 보니까 다 그냥 둥둥둥둥 뜨더라고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 안에는요, 아주 특이한 고대 생물, 막 미생물 같은 그런 것만 살지 일반적인 물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아까 그림처럼 주변에는 다 그냥 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물을 흘려보내는 물이고요, 사해는 갇혀 있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요, 갈릴리와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막 넘치게 주시면 내가 이거 많이 혼자 꽉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기 마련입니다. 사해처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흘려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더 부어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도 그리고 주변에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들을 보세요. 35절에 보면 그들은 밭을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내 건데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데요, 11조를 드릴 때 10분의 1을 내 것을 떼어 드린다고 생각하면 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 것인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1조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10개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쉽게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구제, 선교, 장학, 전도, 건축, 이 모든 원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 것은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살아갈 능력을 주셨고 모든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 것은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도대회달 국내 또 해외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갈릴리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해처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욕심으로 꽉 막혔던 나의 수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 것뿐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나를 통해서 충만하게 흘러가고 나는 더 큰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놀라운 은혜의 열매입니다. 한번 소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소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놀라운 은혜의 열매. 성도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내려놓기 시작하자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34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도요, 우리나라 요즘에 뭐 복지가 굉장히 잘 됐고 뭐 어려우면 기초수급자 다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하루에 한 끼 먹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기초수급자가 되기는 애매하고 아무도 돌보는 사람은 없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다. 가난하다는 것은 먹고 살기 어려워서 죽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 없어졌다라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아무리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해도 가난을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사랑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랑이 많아서라는 거죠. 누군가 자기 것을 팔아서 형제들의 쌀떡을 채워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이런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구제비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구제비로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거 외에도 십시일반
찾아가서 식사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섬겨주고 또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천국이 이런 곳이라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나의 형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같이 가서 울어주고 같이 가서 먹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직 이 땅은 완벽한 천국이 아니지만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맛보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36절과 37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37절 시작. 그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을 요셉으로 아는 것보다 뭐로 알고 있어요? 바나바라 알고 있죠. 사도들은 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그를 불렀는데 이 바나바라는 뜻은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나바가 어떻게 위로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말을 잘했기 때문입니까? 말로 어떤 사람을 잘 위로했기 때문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레위인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다 팔았습니다. 자기의 노후 대책을 팔았고 안정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굶주린 형제들을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요?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고 함께 먹게 하시더라고요. 내 지갑을 열어서 형제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내 희생으로 형제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지탱하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고 진짜 사랑이고 진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온 나라가 피폐해졌을 때 한 미군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미군 병사가 길을 가다 보니까 이제 부모를 잃은 어떤 아이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눈은 퀭하고 옷은 다 해진 채로 영양실조가 걸렸는지 비틀비틀 거리면서 가는 것을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미군이 쫓아가서 초콜릿을 품에서 하나 꺼내서 주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걸 바로 허겁지겁 먹을 줄 알았는데 아니고 그 아이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열심히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이 쫓아가 봤답니다. 그랬더니 무너진 잔해 건물 뒤에 구석에서 멍석으로 거적더기 같은 것을 덮고 있는 그 자기 동생을 들추어서 꺼내서, 애가 막 눈이 더 완전히 얘는 더 심하니까 그걸 잘게 쪼개갖고 막 녹여서 먹여주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군인은 그 뒤에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짜 나눔 정신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위로입니다. 내가 넉넉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넉넉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가난이 사라진 겁니다. 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건 사랑으로 가난을 몰아낸 것입니다. 우리 주영광교회가 정말 놀라운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 잘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오늘 바나바처럼, 그리고 전쟁에서 고아 소년처럼 정말로 위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가득 차게 되면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냉정하고 차갑기 때문이에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 살기도 바빠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달라야 돼요. 때로는 교회 안에 들어온 분이 좀 모자랄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을 막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공사가 이제 시작된 분이어서 막 말을 막 해서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을 사랑으로 계속해서 위로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면 오늘 우리가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로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받은 것처럼 그 감격을 다 뒤로 하고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그 부활의 감격이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셔서 나도 바나바처럼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나도 바나바처럼 희생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나도 전쟁 고아 소년처럼 정말 생명을 걸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 살리는 공동체, 나도 살고 우리 주변도 같이 살게 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사탄이 우리한테 속삭여요. 뭐라고요? 더 많이 가져야 산다. 더 높이 쌓아야 안전하다. 남 줄 게 어딨어. 너 쓰기도 모자르잖아. 이것이 세상의 방식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회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움켜쥐면 썩고 흘려보내면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이게 갈릴리의 길이고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듣고 그래 나눠야지 내가 결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100%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한 압도적인 은혜로 나를 덮으시기 시작하면 오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도우려고 하면 여러분 내 이웃은 얼만큼이에요? 나 외에 다 내 이웃이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이웃 여러분 다 도울 수 있습니까? 그만한 돈은 있으십니까? 그런 능력은 있으십니까? 아니,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통해서 감동 주실 때 그 감동에 따라서 헌신하면 오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갈릴리하고 사해 기억하십시오. 흘려보내면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사해가 되면 다 죽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시대의 바나바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바나바가 되시고 우리 공동체의 바나바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우리도 살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부흥하는 놀라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머리로 아는 신앙을 넘어서게 하시고 압도적인 은혜로 세상 욕심을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움켜쥐는 사해 같은 인생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갈릴리 같은 인생, 곧 형제를 위해 기꺼이 손을 펴는 바나바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부르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의 권능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도 정말 머리로 아는 신앙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압도적인 은혜에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세상 욕심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내 것이라고 여태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때 하나님 그것이 아깝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움켜주는 사회 같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멈춰있고 말라가고 하나님 주변에 다 죽고 나도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서 흘려보내는 갈릴리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나바처럼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손을 펴는 바나바 같은 축복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그가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부유해졌고 그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실제적인 삶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또한 이미 응답이 시작된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절 부르고 후에 일어나겠습니다. 4절 부른 후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한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릴리 산으로 흘러가시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붙이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 위에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임동한 그들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살아서 살아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던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네. 날 사랑하시는 참되신 친구, 날 영접하시러 오신 예수, 살아서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고 믿는 대로 삶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는 머리로는 받고 전인격적으로 받지 못함으로 인해 실제의 삶에서 부활의 은혜가 누려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확신 가운데 삶으로 인하여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11조로 일상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감사로 매주 드리는 정한 주일헌금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선교 및 전도헌금으로 교회 내 영혼들을 섬기도록 장학 및 구제헌금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헌금 그리고 강단 미화헌금으로 성도들의 점심 식사 섬기는 식사 섬김헌금으로 매 식사마다 마음 담아 드리는 성미로 소원을 가지고 드린 다양한 예물로 헌물을 비롯하여 각종 물질과 몸의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몸이 연약하여서 혹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11조를 비롯해서 다양한 헌금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사오니 이들도 기억하셔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건강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드린 모든 물질과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곳간을 열어주시되 건강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시간의 곳간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곳간들을 열어주사 드린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이 혹은 가족의 병중에 있어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육적 역정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다양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는 주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인됨을 인해서 힘든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그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 보호 충만케 하심이 놀라운 은혜, 곧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경험함으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며 등록하여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광고 보시면 새해 결심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표어는 달력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데요. 우리가 정말 이런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31일 수요일 밤 11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40분부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요. 일찍 오셔서 한 해를 돌아보는 기도, 또 새해를 맞이하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귀한 시간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송구영신 바랍니다. 금주 수요 저녁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드리지 않고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른 모든 새벽 예배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1월 1일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1월 1일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12월 일정입니다. 금년 마지막 달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는데요. 오늘 바로 예배 후에 예결산 재직회 가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교육부서 수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오전 예배 후에 있고요.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는 다음 주 오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후 찬양대는 오늘은 주동행 찬양대, 다음 달에는 주섬김 찬양대가 섬깁니다. 봉사자 지원입니다. 새해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로 섬기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고 목사님, 부목사님이나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적 헌금 작정, 금년에도 선교 전도, 건축 구제 장학 성미로 협력하심에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기도 제목 작성입니다. 2026년 하나님께 소망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적어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2025년 기도 제목 냈던 분들 혹시 못 받으신 분들 있으면 사도명시에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 제목 써서 넣으실 때는 나는 목사님도 몰랐으면 좋겠다 하면 밀봉하시면 되고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 밀봉하지 마시면 제가 다 스캔 떠고 1년 내내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헌물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장례 원목 안내판을 이렇게 또 우리 임승현 지사님, 우리 김금영 원사님 따님이신데요. 그 가정에서 이렇게 섬기셨고요. 오늘 또 김금영 원사님들이 장례 마치고 또 이렇게 점심 식사 섬김 헌금도 하셔서 이렇게 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실까요? 네.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마지막 임종 예배를 우리 교회가 또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권사님 많이 연약하실 때도 우리 두 자녀분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저희도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예결산 재직회 할 텐데 그 전에 우리 파송 찬양 후렴 한 번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찬송 부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내려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재직,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재직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릴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전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